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장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립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가는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빈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사도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데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물과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사람들의 증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의 증언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또한 대속죄일에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다 지실 것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들의 초점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부를 붙드시고 죄를 성결하게 하신 후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와 그리스도가 따로 존재하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보여주면 믿겠다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인 성경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 1서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영생인데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거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가 아니라 주님에게 있기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뜨림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질그릇이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향기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배어나오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며 기도하십시오. 신앙의 끈을 조이십시오. 현재 상황에 안주하여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려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증거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지름길이나 편법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인 진리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히 초청 대상자들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